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습니다. 가정을 창조하시고 부모님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며 복된 믿음의 성도들 하늘가족 대구 신흥교회 형제들과 자매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거룩한 교회와 가정과 또 주의 형제와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믿음으로 살고 있는 신은의 권속들, 그 가정 자녀들,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오가며 그리고 나누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확진되고 또 격리되어 연약한 중에 있는 주의 성도들과 또 많은 아버지 육체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주의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회복과 강건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신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4페이지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절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여기 하나님의 증거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증거라는 것은 옛날 번역에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로도 함께 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1장에서도 보았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많은 은사들을 통해, 풍성한 은사들을 통해, 그리고 거기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쟁 가운데 있는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이제 이 마케도냐 즉 빌립보로부터 시작해서 베레아, 데살로니가, 그리고 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아덴, 그리고 고린도로
이렇게 2차 선교 여행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데,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아덴, 지금의 아테네,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은 이 북쪽 지방에 있는 마케도니아, 빌립보와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하고는 다릅니다. 특히 이 아덴 지역은 헬라 철학의 중심이죠. 아테네. 스토아 철학이 있었고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던 장소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그런 지혜, 또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이 아덴 지역에서 수없이 많은 우상이 있는 그곳에서 또 지혜롭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하고는 또 다른 어떤 영적 분위기죠. 고린도 지역에서도 여러분 일단 항구 도시이고요. 거기 아주 상업과 무역, 또 이 아가야 지방의 로마 속국인 이 아가야 지방의 이 수도인 고린도 지역, 거기에는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 그리스 여신의 아주 큰 신상이 있었던 곳이에요. 여러분이 사진을 보면서도 이렇게 알 수 있지만 막 가슴이 뭐 수십 개 달린 어떤 뭐 그런 다산의 상징. 그래서 아주 공식적인 신전의 창기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비밀, 즉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 전하는 설교의 방식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설교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데네 지역에서는 그 철학자들, 소피스트들을 향해서는 이제 수려한 어떤 수사학이나 철학이나 논증학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면,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필리핀에 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필리핀 지역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천주교가 98%.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충분한 이 베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 천주교의 기반에 있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십자가 얘기를 하면 입을 닫습니다. 고개를 돌려요. 그런 고리타분한 얘기 하고 싶지 않다고. 특히 대학생들, 그리고 많은 상인들이 이게 복음을 전하고 할 때 많은 거부감, 그냥 쉽게 교회 이야기, 하나님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말을 끊고 바쁘다 그러고 핑계대는 많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으로 낙심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전할 때는 별 뭐 그런 어떤 거부감이 없는데 꼭 이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하다 보면 굉장히 아주 친하게 이렇게 시작했던 이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그렇게 소위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마음들이 닫혀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적지 않은 그런 실망과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선교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새벽마다 또 아침마다 저녁마다 시간 뭐 집회 전이라든지 노방전도라든지 학교전도라든지 이런 거 하기 전에 꼭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영적 무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제 생각났던 본문이 바로 오늘 2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우리는 아주 다양한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화려한 수사학적인 어떤 예화나 이런 걸 가지고 말과 그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설교하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현대에도 이제 설교학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또 복음으로 적용해 가는 이런 많은 어떤 설교학적인 그런 설교 방식들이 지금 연구되고 또 발표가 되고, 그걸 또 우리가 많이 공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힐랄 학파에서 최고의 이 철학과 또 공부를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고백했던 말이 뭐죠? 빌립보서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 외에는 다른 모든 지혜와 지식은 다 뭐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이 지혜와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다른 어떤 박사, 요즘 목사님들이 박사학위 이렇게 하죠. 학위 가운 입으시고 막 이런 부분. 저는 박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어떤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 여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포장해서 진짜 본질은 1장에서 왜 그 얘기 나왔잖아요.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세례 주려고 고린도에 간 거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세울 때 내가 몇 명 세례 줬다. 그래서 그리스도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게바파, 이게 파당이 있고 분쟁이 있는 거. 그럼 어떻게 보면 나는 게바에게서 세례 받았다, 나는 바울에게서 세례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서 세례 받았다, 나는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라는 걸 자랑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례를 오히려 주지 않은 거, 내가 몇 가정 외에는, 몇 사람 외에는 내가 세례 주지 않은 걸 오직 더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세례를 주려고 내가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희석되어지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예화나 예시나 다양한 방법으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한다 그러는데 알맹이는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공부했던 수사학이나 철학이나 논리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2절에 설교의 내용의 핵심은 뭐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거 외에는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복음의 본질이는 거. 여러분, 복음 자체가, 즉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능력이에요. 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야기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 이 복음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하셔요. 전도에 미련한 것. 그럼 전도란 여러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예수 한번 믿어 주십시오, 한 번만 교회 나와 주십시오, 구걸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캐리그마,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설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는요, 바울의 전도는 어쩌면 투박합니다. 기승전결도 없고 투박해요. 입만 열면 예수, 입만 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전하지 않으니까요 투박해요. 그러나 그 투박함 속에 포장하지 않은 어떤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방식으로 포장하지 않은 그 복음이 능력이 돼서 역사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 거할 때는, 여러분 고린도에 갔는데 여기서는 고린도까지 가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웠죠. 여러분 다시 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을 복귀해 보면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의 영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으세요. 그리고는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바다를 건너 이제 마게도냐 빌립보로 오게 된 거예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옥에 갇히잖아요. 거반 죽을 경우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살려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되살로니가, 이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이어서 복음을 잘 받는데, 되살로니가 사람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같은 유대인 동족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의 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예요? 자기만 피해서 아덴으로 내려왔어요. 바울과 실라를 그대로 두고 동역자들과 헤어지고 혼자 그 아덴의 지역에 왔는데, 그 아덴의 우상의 도시, 그리고는 고린도에 오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와 이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어지지만, 여기 3절에 고린도에 왔을 때, 고린도에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어땠냐면요, 이 사도 바울조차도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사실 무서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고 떨리는 일이에요. 저도요 나가서 여기 수요 전도도 하고 우리 붕어빵 전도도 하고 뭐 다양하게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 잘하시고 뭐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성격이, 혈액형이 뭔지 아십니까? AAA예요. 트리플 A예요. 은둔형, 아주 그냥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책 보고 혼자 조용히. 그래서 제 목욕실이 맨 끝에 있잖아요. 전 너무 좋아요. 혼자 성경 보고 설교 준비하고 책 보고 혼자 앉아서. 저도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두렵고 떨려요. 중학교 때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말 한마디 못해. 얼굴 한번 못 봐요. 그런데 지금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설교. 저 여기 담임 목사로 처음 와서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여기에 보여요. 이렇게. 그만큼 두렵고 떨리고 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솔직한 그런 심정,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의 영적 분위기,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4절과 5절을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하는. 나는 약하고 나는 두렵고 나는 심히 떨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전하는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능력이었고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데 이 복음은 반드시 뭐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말투스, 순교자예요. 복음 전하다가 죽는다는 얘기죠. 죽음은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가 죽기까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냐? 성령 안에 있다. 증인이 될 수 있는, 이거는 내가 말 잘하고 내가 누구를 설득시켜서 토론 잘하고 토의 잘하고. 여러분 요즘 대통령은, 제가 이런 말 안 하지만 토론 잘해야 대통령 되는 거예요. 예? 토론 꼭 하잖아요. 물론
그런 정책이나 어떤 사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어떤 토론이라든지 말하든지 어떤 이렇게 대답을 통해서 우리 짐작하고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말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 잘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반대로 말은 잘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내가 전도하는 것 설득력 있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또 하나 문제되는 게 뭐였냐면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12사도에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마띠아 다시 뽑아서 세워진 마띠아도 아니고, 당신은 사도의 자격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글을 좀 쓰면, 당신이 글을 쓰시면은 글 쓰는 거는 아주 논리적이고 정연하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 말은 어눌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말 잘 못했어요. 말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설교자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말을 잘 못한다? 대중 앞에서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약한 모습이다? 이건 굉장한 핸디캡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 못하고 두렵고 약하고 떨린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한 건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지만,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설교하시지만, 여러분, 어떨 때는 진짜 이제 막 부임한 전도사님이 일주일밖에 안 되온 전사님이 설교하셔도 하나님의 은혜들,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거는 그분이 설교를 많이 배워서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설교하기 때문이 아니죠. 뭐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그 담대함으로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너희의 믿음이,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는 이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설득해서 가르쳐서 생겨난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 가운데 믿음이 세워지게 됐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다양한 어떤 방법들, 말의 지혜, 아름다운 것들로 이 복음을 포장해서 그렇게 전할 때 있어요. 그런데 그런 포장을 풀어야죠. 선물입니다 하고 이건 뭡니다 라고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갖다만 주면 이게 무슨 선물인지 뭐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가장 귀한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형식은 좀 모자라고, 좀 말은 좀 어눌하고 투박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동반한 이 복음은 교회와 성도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고, 이 복음의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 이하의 말씀은 이 지혜는, 이 예수 복음의 지혜는 바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6절에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7절 오직 이 지혜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이 지혜는 감추어져 있었어요. 창세전에, 창조 때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만세전에 미리 정하여져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해요. 세상의 지혜로 여러분 이 십자가, 이 복음,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이 진리의 영이신, 계시의 영이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지혜의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계시해서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눈으로 보지 못한 거고 귀로 듣지 못한 거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다. 아주 탁월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 지혜의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뭘 들었다고 해서 다 안다는 것도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비밀이신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 복음의 지혜를 열어주시기만 하면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 영안 열어서 보게 해주시고, 귀로 듣지 못했던 귀의 문이 열려져서 듣게 해주시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서 보여서 알려주시는 그 귀한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시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이 감추어졌던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 진리의 영 성령으로 통하여 깨닫게 되신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렸지만 하나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아버지 복음을 전했던 것을 간증하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의 교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복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증인되어지고 우리가 순교자의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오직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의 성도들에게 이 새벽기도 예배자들, 새벽 용사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영안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 그 은혜와 능력을 오직 성령으로, 그 지혜로, 그 능력으로 깨달아 알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대구시는 교회 이 새벽에 기도 용사들, 예배자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